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야, 너 구원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자,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삭개오처럼 돈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이름 팔고 가문 팔고 믿음 팔고 동족까지 팔아먹으면서 돈 하면서 돈에 매달렸던 사람 아니요. 그러나 예수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돈으로부터 자유시켰어요.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 반 나누어서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몰입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우상이 없어집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면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요, 명예가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고요, 정욕의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으면 말이죠,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일어났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삭개오의 변화를 보세요.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안중에 들어왔나요? 그냥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잘 살고 내 자식 그저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나누어 쓰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나요? 항상 우리 집이고 우리 자식이에요.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일어난 변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토색했다, 남을 괴롭혔다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쳤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세금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를 했으니 그거는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겠다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들 보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변화받았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옛날에 남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지나간 이야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는 소리 하면서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진정 회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면요,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변화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안 바뀔 수 있겠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삭개오를 만나시듯이 다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참 주목하고 싶은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의 속편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혼자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행동에 옮겼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행동에 옮겼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하게 한 이야기인데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부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반을 나누어서는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빈민촌 찾아다니고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구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 기절초풍을 하지 않았겠어요? 세리장으로 악명 높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을 내가 미처 모르고 참 소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받으세요 하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들썩들썩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그뿐인가요? 자, 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토색을 한 집안이 누구누군가 하고 전부 살펴본 다음에는 그 집에서 자기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4배를 얹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에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해가지고 토색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10만 원을 더 토색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4배를 보태서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하고는 그들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손에 끼친 것을 배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여리고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 바닥이 들썩들썩할 만큼 소문이 퍼졌겠어요? 엄청난 변화가 그 땅에 일어났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세상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공하면, 남을 짓밟고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생의 소원 성취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전하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을 못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교만한데 뭐 예수 믿으라는 말 해봐야 뭐 찔러도 피도 안 날 텐데 하면서 우리가 피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만 전하면,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그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 세상을 보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불평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되면 세상 바뀝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은 바뀝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변화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은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오시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밝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갚아 주었는데 갚은 것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요. 그리고 죄가 주님이 갚았는데 안 믿으니까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죄로 지옥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할 것은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부활해서 성천하시듯 죄인은 지옥에 남아있지 천국에 못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완전히 권력을 다 빼앗기고 신발조차 벗어버리고 맨발 보고 도망친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인간을 부렸습니다. 인간들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자 마귀는 더 이상 사기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회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권력을 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고, 신약 초기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역사하셨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난 다음 성령의 바톤을 넘겨서 이제 성령이 일순에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있은 제자들조차도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아무리 배웠어도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쓸데가 없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을 받자 천하 만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야 증인이 되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확신하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나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 이런 일이 있어야 진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년 전에 출발했을 때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성령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성령에 대해서 증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사적으로 성령을 받았고 또 받기를 원했고 성령과 같이 역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보고 2단 3단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 보고 본받으려고 그러지. 우리처럼 성령 받으려고 그러지. 앞으로 50년 우리 교회가 창창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영혼 목사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어요. 성령이 증거하는 영이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첫째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증거가 되고 이웃 사람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있어 좋고 없어 좋은 걸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산 동네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는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려면 부산진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동네역에 가서 내려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진역에 기차를 타러 가보면 화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짐을 잔뜩 실은 화차들이 철로에 움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차들은 일주일, 어떤 데는 보름, 한 달 짐을 잔뜩 싣고 움직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떤 날 기관차가 오면은 기관차에 척척척척 연결하면은 기관차가 움직이면 화차가 다 끌려가요. 그 무거운 화차가 다 끌려가요. 그러나 기관차에서 떨어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세워라 가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화차입니다. 성령님이 기관차고요. 성령께 연결만 되면 보통 보배가 아닙니다. 화차에 여러 가지 화물을 싣고 감나가는 화물이 많은데 성령께 연결이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못 하니까 아무 가치가 안 나가죠.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치고 보배가 아닌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보배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령이 끌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하고 공부를 한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너는 화차다. 기관차와 연결이 되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떠나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이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개인 조용기가 아니요, 개인 안무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같이 계신 조용기요, 성령이 같이 계신
김아무예요. 그렇습니다.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신 누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원히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종교를 가르치고 좋은 철학과 학문을 가르쳐도 그건 움직이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죄짐을 걸머지고 고난당하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사탄에게로 이끌어 갔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패배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우리를 믿음을 없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탄이 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를 패배시켰던 사탄을 발로 밟고 패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역은 사탄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요.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이것처럼 유혹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악과 먹어봐라.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냐. 이 먹는 문제였어요. 이분은 사탄의 속임에 빠져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끊었어요. 사탄의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단호히 끊었어요.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높은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이런 시험을 했지요. 그때의 예수님은 사탄을 거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때는요 사탄을 시키는 것을 안 함으로써 이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강도가 높은 사탄의 시험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쳐야 돼. 명령해야 돼. 꾸짖어야 돼.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고 그렇지만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뢰를 밟으려고 할 때 발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언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라는 말은 불완전한 때가 아니라 성숙한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똥감을 먹으면 혀가 이상해요. 단감을 먹어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일찍 해산을 하면 엄마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10달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미리 줄 수는 있으나, 미리 응답을 할 수가 있으나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다. 너한테 내가 주는 응답은 완전한 응답, 성숙한 응답을 주는 것이다. 때가 차야 된다. 여러분, 힘들지만 기다리세요. 나도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시계 있으세요? 나도 시간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시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자꾸 나는 내 시간에 응답해 달라고 졸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늦게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게 하는구나. 그러는 동안에 내가 성숙해요. 내 믿음이 성숙해요. 내 인격이 성숙해진다고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때가 찼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끝까지 찼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의미해요. 그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같이 이런 나라나 이런 땅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고 있다가 아니에요.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내 앞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말하고 있지 않냐.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내가 손만 내밀면 나는 붙잡을 수 있다. 내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입술에 고백을 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면 더러운 채로는 안 된다. 네가 깨끗해야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지은 건요, 곰으로 지우개로 노트 이렇게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우면요 종이 찢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우는 방법, 볼펜 지우기가 어려워요. 뭐 그 위에다 흰 액을 칠해도 표시가 나요. 나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씻어지는가? 씻음 받아야 돼요. 보혈의 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제 고백이 안 되는가? 인정 안 하니까. 깊은 죄일수록 깊이 숨겨놔요. 꽁꽁 열쇠를 20개, 30개 다 잠궈놔요.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과거를 청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